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덕만을 선전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12장.
선교사님 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 토요일 내일 7시에도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와 또 우리 목회실 안수 집사회 또 권사회 등 모든 각 기관과 부서를 하나님 귀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회지 제6자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이 자유를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더 이상 이 세력이 퍼져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이제 29일 맞이하는데 주님의 성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수님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평화와 아버지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살피사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늘 평화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영진도영 선교사님, 페루의 김복향, 김병균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그 영육을 아버지 영혼과 그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할 수 있는 비파 클리닉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동역자 붙여주시고 함께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12월 7일부터 있는 친교실 바닥 공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친교실을 아버지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탄생을 아버지 기다리며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거룩한 아버지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또한 남은 2020년 아버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임직자 교육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교육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아버지 목회실 성령 안에서 동역하며 성도들과 함께 본이 되어 잘 섬겨갈 수 있는 당회와 목회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목회지의 재용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자녀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권사님, 심동희 권사님, 김은정 장로님, 이은정 성도님, 송정규 안희자 권사님, 우리 하나님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속히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제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엘리야 다락방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저 북한 땅까지 아버지여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선교하는 나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사업체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 아그네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 또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미국 땅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27일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절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일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서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32세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를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러 해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자식들이 있는데 좀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좋은 점을 참 닮아가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닮아가면 참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그 좋은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 닮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을 닮는다면 참 안타까울 것입니다. 특히나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 부모님의 좋은 점이 저렇게 많은데 참 부족한 부분을 닮아서 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나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그 인물이 여호사밧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여호람 특별히 장자였는데요. 장자였는데 그 왕위를 물려받고 그 아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방백도 다 죽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사밧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호사밧이 마지막 어제 본문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그 역대하 20장이죠. 20장 33절에 보면 산당만은 여호사밧이 32절 읽거든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도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참 좋지만 산당들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산당까지 다 철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이게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호사밧이야 산당까지 없애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 반발 또한 대단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호사밧이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35절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그 아합의 그 가문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 그러한 결혼으로 말미암아 사돈지간이 됐기 때문에 그 악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참 그거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35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를 했었죠. 길랄라모 올라갔죠. 죽을 뻔했죠. 근데 이게 지금 아합이 죽었어요. 근데 아합이 죽었으면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또 누구하고 이스라엘과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습니다. 누가? 여호사밧이. 아하시아는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바알 숭배자예요. 바알 숭배자. 그리고 바알 숭배자하고 교제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를 어떻게 죽였냐면 즉위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와 교제했어요. 좋은 일입니까? 아하시아는 누구냐?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여호사밧이 그랬더래요. 교제를 했다. 이 악한 왕하고 교제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 여러분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게 여기 다시스가 굉장한 도시잖아요. 상업, 무역, 금융 굉장히 당시에 번영하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이요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ber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이 사람도 선견자인가 봐요.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에시온게ber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다시스로 가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배를 다 부셔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 어떻게 부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있어야 다시스로 갈 거 아니에요. 육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다시스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주인공은 인간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요 조금만 성령의 민감해서 성경을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여호라며, 죄송하지만 이 여호사밧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니
악한 부분을 담았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21장 3절의 말씀,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이 주었다.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주면 뭐 하겠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이 지혜롭지 못하면 부모가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줘도 다 탕진해버립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줘도 자식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 재산을요 30배, 60배, 100배를 늘리는 게 아니라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아합의 집과 끊어야 돼요, 관계를. 그 악한 자들과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그게 살 길이다 이거예요. 뭔가 좋은 점이 있었겠죠. 왜?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 때 철권 통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남유다가 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동맹도 맺을 수 있고 좋은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보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해요. 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해도 관계를 끊지 못해요. 적과의 동침을 합니다.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아합의 그러니까 아합이 장인어른이에요. 그리고 그의 딸이 내 아내입니다. 그거 끊을 수가 없어요.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돼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다윗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 내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 그러면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게 뭐냐? 이거죠.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의 조상 다윗이 너무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 다윗의 후손들 저 망나니 저 악을 해가고 있는데 그 악한 것보다 내가 다윗과 약속했지 하면서 꾹꾹 참으신 거예요. 그 좋은 때를 기억하면서 그래 경외했던 그 조상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 조상 잘 만나가지고 지금 덕보는 겁니다. 이 여호와.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끝까지 참고 있다가 하나님은 일을 내십니다. 이 여호람이 그 전에 돌아왔어야 돼요. 창자가 터져 죽기 전에 돌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꾹꾹 참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조가 있어요. 열왕 때 에돔이 배반하죠. 에돔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나라들, 림나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남유다가 강성하니까. 여호사밧이 또 나라를 잘 다스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근데 이 에돔도 떨어져 나가고 림나도 떨어져 나갑니다. 내버려둬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이 장구치고 북치고 피리 부시고 피아노도 치시고 바이올린도 하고 첼로도 연주한다. 인간이 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조연이에요. 조연. 엑스트라입니다. 주인공은 주연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조연이라고 있잖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회의 부흥과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백문문의 일이라도 그 사에게 동참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바쳤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것이 있다면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택하사 목사로 만드시고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싶습니다. 이 엘리야가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내 아비 여호와의 사박과 유다의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야, 네 조상들,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좋은 점은 왜 닮지 않고 왜 이렇게 나쁜 것만 닮았니?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너보다 착한 아이들 다 죽였네.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너보다 착한 아이들을 죽였어. 그랬더니 아예 엘리야가 무슨 예언을 해요? 참 아예 그냥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종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그러면은 돌아와야지. 이렇게 경고했으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아와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될 거니까 악을 멈추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합니다. 아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어?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블레셋 사람과 구스까지 동원해가지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전에 여호사밧에게 물려받은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게 하고요.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게 다 그냥 하나님이 또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주인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여호람이 그렇게 하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8절 이 모든 일 후에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람을 칩니다. 능히 고치지 못할 병.
능히 고치지 못할 병. 그 당시에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치료 방법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할 병을 들게 해서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이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창자가 빠져나왔다. 뭐 어디로 빠져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되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무서워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 사랑을 인간이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게 되게 무서운 사랑이에요. 그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신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여우라면 어떤 상태에 사람은요 항상 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떻게 여태까지 살았든지 그 끝을 잘 장식하셔요. 죽을 때 중요해요. 골가닥 넘어갈 때 어떤 모습을 주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강도 예수님 그 한쪽에 달린 강도 정말 그 끝마무리 잘했어요. 평생 강도질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은혜죠. 그것도 뭐 그렇게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여우라 보세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참 악한 일만 하고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여호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까? 율법책이 없었습니까? 엘리야도 그에게 서신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끝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고대의 한 시대의 한 역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오. 백날 역사석 꿰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도 여호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고 끝이 좋지 않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지 부단히 내 자신을 살피고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부단히 내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